예전에 교회 내부에 설비할 부분이 있어서 설비하는 분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수평과 수직을 살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수평 막대나 긴 이런 막대를 통해서 아니면 수평과 수직을 이렇게 가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방에서 조그마한 뭉치를 하나 꺼내서 바닥에 내려놓으니까, 그리고 버튼을 누르니까 적외선이 빨간 실선이 온 사방으로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 하나로 수평과 수직을 다 살펴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덧대어서 설비를 하는 것을 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수평과 수직을 맞추지 않으면 나중에 되어서 아무리 설비를 잘 해두어도 모든 것들이 삐뚤삐뚤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한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수평과 수직계를 우리는 늘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는 제일 마지막 사사기의 제일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와 같았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준점과 매듭짓기를 알려주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사시대에 아무리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고 지도하였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기준점 삼아주시는 방향계가 되어주시고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그 말씀과 약속을 놓치고 살았을 때 그들은 말씀이 마지막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각각 인생의 소견대로 살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사람 모이면 한 가지 생각이 있지만 두 사람이 모이면 두 가지의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이면 모일수록 점점 분파가 생겨나고 어떤 자기 계열에 맞는, 또한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맞는 사람들과 합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부류로 나누어져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됨을,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되시고 하나 되심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며 자신이 마지막 보이사라고 그렇게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지니고 말씀의 거룩한 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달될수록 구원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놓치고 살아가기가 쉬워지는 요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종교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진정과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하는 이 모습들이 하나의 종교 행위가 된다면 불자들이 절을 찾아서 그들이 연부를 외우고 그들이 108배를 아니면 3000배를 드리는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은 종교의 행위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이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하여서 도망가기가 급급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무엇 어느 것 하나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을 피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금의 삶의 환경은 위협이고 두려움이고 또 좌절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었기에 그 후반부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예배에 아우러지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휘장을 지나서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너의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며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또 교회를 통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점이며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일에 더 바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쁜 나머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난 후에 찬양대로 헌신하고 그리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그렇게 헌신하다가 나중에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하면 기진맥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우리가 제일 먼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예배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로 신방이나 그리고 또 구역 모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면 목회자와 함께 신방을 하는 경우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믿음의 모습 속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의 마음에는 주의 종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조금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면 대청소를 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신방대원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메뉴가 뭐냐고 거기에 물어보고 또 음식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기도 모임에 제일 중요한 성경 공부 모임에 그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이 앞서게 되고 메뉴가 앞서게 되고 청소하는 것이 앞서게 된다면 말하다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난 후에 열심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이 마리아가 너무 힘든 나머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동생에게 이야기해서 제 일을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봉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은 그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봉사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의 그 봉사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했지 봉사하거나 음식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이 예배에 방해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토요일 저녁부터 우리는 조금씩 줄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을 좀 충분히 자야 되고 그리고 또 졸리는 모습이 아닌 정말 깨어 있어서 몸도 좀 단장하고 그렇게 우리는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 주일 예배가 11시인데 11시에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가정과 가족들이 바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나아오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부분에 있든지 어떤 주부들은 간을 맞출 때 소금 간을 하시는 분이 있고 간장 간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어쩌면 손맛에 대한 양념의 조리법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념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간장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죠. 간장이 없으면 또한 어떤 혼합 조미료를 사용해서 양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양념도 그 어떤 조미료도 음식 그 본연의 맛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바로 성령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바로 이제는 남겨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가오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을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당하지 못할 이 십자가의 사건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하심과 섭리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보다는 환경에 먼저 반응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젖을 먹는 자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들 속에 어떤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어떤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고난을 못 이겨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따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면 믿음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며 예수님이 성찬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배웠던 말씀, 그런 말씀과 함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병 고치게 되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는 자유함을 입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병이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을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수많은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나타나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지만 그들 역시 인간이기에 아직은 성령을 받지 못했던 시기에게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 말씀을 경험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확장해가며 어떻게 머물게 하시고 어떻게 이루어가게 하실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가 이미 거의 한 34년, 35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는 하면 할수록 운전의 경력이 붙을수록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여도 상대방이 거칠게 운전을 하거나 난폭 운전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막 끼어들거나 신호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차에 요즘은 최첨단 장비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곁에 가까이 오기만 해도 백밀러에 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경고음이 뜨기도 하고 그리고 또 타이어 압이 낮으면 앞에 경고등이 뜨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갖 장비가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고 하는 것은 교통수단입니다. 그것은 최첨단 장비는 그것은 하나의 보조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차가 아무리 최첨단의 장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자율 운행이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운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최첨단의 장비를 성령님이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마귀와 사탄을 이겨낼 것이고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감사와 찬양과 주께 영광을 돌려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비워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그런 삶의 연습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 사사로 활동할 때에 이스라엘의 대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전투력으로 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삼손을 묶어두었던 그 엄청난 동아줄과 같은 그 엄청난 밧줄들이 마치 실타래처럼 툭툭 엉겨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그는 자랑합니다. 나귀의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려 1000명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나귀의 택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였을 때 칼 한 자루 없는 삼손이 나귀 택배를 가지고 1000명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어리석게도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 있지 못한 자의 한계인 것입니다.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삼손이 어렸을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것은 잊어버린 채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인 양 생각했을 때 그는 나중에 되어서 그 여인의 무릎을 비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할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가 나중에 두 눈이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놀잇감이 되어버리는 그 현실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삼손이 마지막 그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을 잡고 마지막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무리들을 다 기둥을 밀어버림으로 자기도 죽고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지식에 힘을 주실 때가 있고 어떤 분은 지혜의 능력을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은사의 능력을 주실 때가 있고 어떤 분은 봉사에, 어떤 분은 섬김에, 어떤 분은 베품과 나눔에 은혜와 또 은사를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울먹이는 모습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예,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함께 예배하는 그 자체가 제게는 힘이 되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부분이 바로 제게는 큰 은혜요. 큰 이 교회의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힘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은혜도 그 어떤 능력도 어떤 그 자족의 비결도 우리는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서도 낙심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이 고난과 이 역경 가운데서도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자가 진정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허락하신 바가 됩니다. 저는 잠들 때에 머리맡에 휴대폰을 두고 잠듭니다. 그러면 깰 때나 아니면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알람을 한 번만 맞춰두지 않고 몇 번을 이렇게 맞춰둡니다. 그래서 그 알람이 울리면 중요한 행사나 아니면 중요한 약속을 할 때 그는 그 시간을 보고 깨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알람과 같은 그 부분들을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 다음에 50절이 말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 사도 역시 자기가 보고 들었던 것을 모든 것을 다 기록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고백했지만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품고 우리는 머리에서의 신앙이 이제는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가슴의 신앙이 다시 발과 손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되고 행동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자는 나누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은사와 아무리 많은 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이라고 집착하게 될 때 그것은 아까움이 생기고 미련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고 애착이 생겨서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손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말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내 영광을 나타내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 그 표 옆에 있는 것처럼 가든지 보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무런 상급이 없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지 내 왕국, 내 집, 내 가문 이런 것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한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계에서 벗어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10절에 보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13절은 이어서 이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을 것입니다.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의 요구는 참으로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인맥이나 학맥, 지연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고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5절이 말합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니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으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는 자들이 여기에 많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어 있고 이름만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산길에 때로는 야산을 걸어가다 보면 산책로에 가다 보면 나무는 분명히 서 있는데 잎이 없는 나무, 죽은 나무가 있습니다. 불타서 죽었을 수도 있지만 벼락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나무가 고사된 나무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의 구호만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고 우리가 함께 위로함을 받고 함께 바울사도가 권면했던 것처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라고 말합니다. 혼자 할 수는 있습니다. 독불장군으로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이 중요하고 또 협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무너진 그 담을 수축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면서 다윗의 장막을 세웠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세워가고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또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함을 통해서 힘을 얻읍시다.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을 얻읍시다. 그래서 주보 제일 밑에 보면 축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축도라고 하는 것은 축복 기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송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한 주간을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바로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을 진리의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안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자고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예배 제일 마지막에 두 손을 들고 파송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역경과 좌절이 시련을 우리는 더 이상 감당할 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물질의 이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서 회복되지 않아서 정말 시름시름 앓는 순간순간 가운데서도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내 곳곳에 보면 땅을 헤집어서 보드블록을 교체하기도 하고 아니면 배관 공사를 다시 하는 곳도 여러 곳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그마한 표지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조그마한 하나의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목사인 저도 아직은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도 공사 중이어서 불편함을 끼치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온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온전한 분이 예수님 이외에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완벽한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도 하고 때로는 내 말과 내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약속을 품고 조금씩 더 나아갑시다. 기도의 제목은 서로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해 갑시다. 내 뜻과 내 욕구의 성취가 아닌, 내 희망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가도록 우리 함께 같이 힘써 갑시다. 그럴 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바울 사도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냅시다.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삼손은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였지만 내가를 외칠 때 그는 결국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거기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일들이 아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또 내가 아닌 내 목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시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믿음으로 강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시는 이 능력을 힘입어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